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신학 강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깊은 작업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학 강좌는 14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1강, 12강, 13강 거쳐서 이제 14강에 이르렀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제 강의를 최근에 들어서 몇 강의를 못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저술한 매뉴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1강에서 30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10강씩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책의 2부에 그 네 번째 강의 14강을 듣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시리즈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그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앞에 있는 것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강서부터 13강까지를 듣고 14강을 듣는 분들은 이야기가 아주 깊고 그리고 또 연결성이 뛰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전에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늘 강의만 듣게 되면 연결성이 약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난번에 다 설명하셨는데 저분 또 질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여튼 몇 번 들으시고 그걸 토대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이 깊어지고 또 제2부가 뜻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제 장성 신학의 용어를 여러분이 들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동굴을 얘기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아마 짐작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굴의 비유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그리스의 플라톤입니다. 이제 그가 동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모티브만 따오고 이제 성경의 동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이 자기가 가진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는 주로 동굴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굴과 우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비유에서 우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갇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다, 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다는 것이지요. 근데 동굴은 우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우물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동굴의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동굴에 사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굴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더 편안하다고 느끼고 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를 생활 반경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그런 인생의 터전으로 사용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의 동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동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주색 잡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그 퀄리티 타임을 주색 잡기에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굴의 이름은 주색 잡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가 바둑에 큰 뜻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둑의 프로 기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14시간 이상 바둑판 안에 앉아서 바둑의 기보를 연구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걸 10년 이상씩 계속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프로 바둑에 입문한 사람이거나 또 거기에 지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동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개념을 끄집어낸 건데 뭐냐면 제가 이걸 굉장히 비극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그 설교자, 목회자, 그 신학자들이 자기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스템을 신학생이었을 때 갖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경험을 에서 쌓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를 형성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확고한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 본인이 동굴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빠져 있는 동굴의 이름이 성경의 동굴이라고 하는 걸 이걸 모르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미국에서 가르칠 때 그 신학의 스펙트럼 좌우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들한테. 근데 그 왜 받았느냐면 보수 측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장성 교수는 그 진보에 가까워요. 근데 진보 측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는 신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장성 교수는 그 보수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의 신학적 정체성이 뭐냐? 당신의 신학적 정체성은 이중성이냐? 이제 이런 오해를 받고 이제 그 학문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인신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제 입장을 개진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이제 이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성경의 동굴 속에 있구나, 자기만의 동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동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학문적인 토론이나 진정한 의미의 논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14강을 알면서 전개하면서 예고하는 안내문을 올릴 때에 은혜를 너무 좋아하고 은혜에 취해 있는 분들은 강의 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고문을 날렸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걸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굴이라는 게 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고 뭐 하는데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한 문장을 얘기를 하면 그 한 문장 뒤에 적어도 그 말을 하기까지 책 한 권의 무게가 그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내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신학적인 엄밀한 검토 없이 저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리고 쉼표 하나 찍는 것까지도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찍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셨을 터인데,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분들이 상처가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경고를 드렸으니까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성경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사역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의 원천을 얻는 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구라라는 거죠. 저는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성경을 들고 많이 생각하면 된다. 성경을 붙들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게 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게 구라라는 거죠. 이제 왜 구라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넘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학책이나 읽고 신학적인 어떤 소양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이해돼요. 여러분이 어지간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으면 저보다 성경 많이 읽기 어려워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작정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성경을 12독을 10년 이상씩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120독이에요. 120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성경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그 오해다. 그 다음에 성경을 꼼꼼히 읽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얘기했을 때 성경을 꼼꼼히 읽는 걸 제가 부종하는 사람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330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600강까지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제가 도중에 이제 우리 다른 거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좌는 일단 330강에 중단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지금 레위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다고요? 저보다 더 꼼꼼하게 읽으실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냥 저는 그 요한계시록 강좌를 1시간 이상씩 설교해서 그 330강까지 할 정도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수학 철학의 입장에서 조직 신학을 설명하는 사람인데요. 이렇습니다. 수학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냉철하게 대답해 주세요.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24시간 생각하면 수학의 원리나 공리가 터득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학을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한다고 수학의 원리나 공리가 터득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선생에게서 스승에게서 배우기 전에는 아무리 수학을 붙들고 평생을 앉아 있는다고 해서 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1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수학적인 천재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지 일반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성경에 투자해도 성경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수학적인 훈련이 된 사람이 수학의 전개가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성경 자체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성경을 100만 년 붙들고 있는다고 성경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동굴한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진리의 세계가 넓어진다,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차이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쪽 그 동굴한 세계에 빠져 있으면 성경의 동굴 안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간 일이 없어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평생 연구했어요. 근데 신학적 훈련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깊이만큼 그 사람이 성경을 혼자 붙들고 있었다고 그 세계가 그만큼 열릴까요? 성경의 지평이 그렇게 열릴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하지 않은 얘기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 지내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동굴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표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이렇게 따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뭘 따오는 건 그건 도적질이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감히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걸 따온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무슨 영감 받았는지 뭐 하느니 한다는 말 자체가 웃겨요. 이 구절이 나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감동은 무슨 개뿔? 본인의 다른 사람 설교에서 따오고 그걸 설교하면서 무슨 그게 감동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본인한테 직접 왔을 때 영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설교집이나 다른 데서 들은 것을 가지고 노트해 가지고 사용해 먹는 걸 가지고 영감이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교인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영감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뭐 이런 이상한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동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일주일만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이럴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성경에 대해서 껍데기만 배웠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아니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성경 교재를 어느 정도 보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1000권 정도 모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1000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교재를. 그리고 그걸 제가 일일이 검토를 다 해서 느꼈는데 뭐냐면 신기해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성 교수의 눈에 봤을 때 성경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 성경 교재 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신만만하게 가르칠 게 성경을. 그런데 그 빠져 있는 거 그거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왜 빠졌을까? 이게 왜 놓쳐졌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했더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수학 철학이 깨달아진 거예요. 뭐 깨달아지냐면 아하, 수학책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살았구나. 여러분 수학책은 100년 붙들고 있는다고 미분 적분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미분 적분책 100년 들여다보아도 그거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수학책하고 같은 면이 있어요. 100년 들여다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랍비들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을 치고 무릎을 쳤어야 돼요. 랍비들이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그들이 통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는 분들도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멘트도 안 올리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랍비들이 한 말이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따로 두셨을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랍비들을 믿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은 성경을 가감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가감을 안 하는데 이게 랍비들이 한 말이에요. 랍비들이.
우리가 랍비인 건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랍비다 그러고 출발했다는 거죠. 오직 예언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100% 그대로 증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 그룹이 집단이 필요했다. 이게 랍비들의 통찰이에요. 근데 랍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랍비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을 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의 집단이 있다는 거, 그런 스페셜한 그룹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서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 중에 가슴이 쳤던 사람은 그렇다면 여기까지 깨달아졌어야 되거든요. 구약의 예언서 속에는 설교하고 다른 예언의 원리라는 게 숨겨져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열려야지, 거기까지. 거기에 있는 그 구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예언자들이 예언자 되게 만든 원리가 예언서 속에 숨겨져 있겠구나. 그걸 배워서 내가 예언자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다리, 이거 랍비들이 쓴 말이에요. 예언자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랍비들이 그거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설교 짜깁기나 해가지고 설교지 짜깁기하고 인터넷 짜깁기하고 유명 설교자의 감동받은 거 감동 짜깁기하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무슨 예언자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통탄스러운 일이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수백독 하셨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저한테 예언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당신이 읽은 예언서에서 구절을 대면서 설명해 주시오. 이게 내가 제시하는 문제예요.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 경우만 예를 들겠어요. 제가 김종태 목사님의 그 큐티 설교 올리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날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온에 올라가는 어떤 구절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거기에 착오가 있는데 본인이 알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착오가 있는데 그거 찾아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극이다. 제가 제주를 아끼는 목사가 여기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서민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제주가 있어요. 왜 제주가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타픽이다. 이걸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잡아내는, 그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낼 수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서민 목사님은 재주 있는 설교자이고요. 김종태 목사님은 성실한 그 설교자이고 그래요. 그런데 서민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실상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허상이라고. 하여튼 뭐 간단히 에센스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착오고 오류라고 하는 것을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 그거 여러분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성도들의 수준에서 감동이나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설교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100% 가감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성경의 동굴 안에 숨는다 하는 말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 숨겠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제 그런 거죠. 오케이.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수연 목사님한테서 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게 있느냐면, 장성 교수님의 강의를 1강서부터 10강까지 듣고 여기 와서 다시 11강서부터 13강까지 들으면서 제 도전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100대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내 나름대로 시작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거든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는 고사하고 성경의 100대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올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다.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100대 선정 작업. 그랬는데 이제 이거예요. 이랬는데 오케이.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그 강의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진지하고 엄밀한 얘기예요. 그래서 웃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내가 이제 웃으면 이게 냉소적인 웃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웃으면 또 이게 냉소적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도 주제가 엄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교회사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요. 저는 교회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통 교회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세계교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교회 확장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세계교회 확장사로 이렇게 불러요. History of Expansion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흥망사로 보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흥한 데는 반드시 망하는 시절이 온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한 가지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반드시 부흥하고 그 기독교는 일정 시간이 가면 쇠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한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미 망했어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터키에서 기독교가 망했어요. 2000년의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기독교가 망했어요. 제가 망했다는 말은 뭐냐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독교,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기독교는 남아있어요. 신학교 시스템으로서의 그거는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정신이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어. 이미 망했어. 근데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 비록 로마 카톨릭이지만 기독교가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가보세요. 예수님 정신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제가 제 강의 뒤에 있는 걸 이해해야 장성 교수가 돼요. 왜 망했을까? 저는 심플하게 제대로 된 성경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일이 없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알았어요? 제대로 된 기독교를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단 예시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시를 들었느냐 하면 근데 그것도 완벽한 복음으로서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데 일단 복음의 4대 강령이 있는 건 아느냐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이 설교하는 콘텐츠, 그 설교의 내용을 콘텐츠로 분석해 보면 복음의 4대 강령이 생동하는 설교더냐, 우선 그것만 가지고도 점검을 해보라. 그리고 당신이 여태까지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그 성경 가르쳐 온 것이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4대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다면 그 4대 기둥 속에서 당신이 교제의 기틀을 잡고 가르쳐 온 게 맞냐 하고 물었다고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4대 기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님만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저는 사중복음만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이유는 여차합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랬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동굴 안으로 숨는 얘기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좌우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세요. 성경 매일 8시간씩 10시간씩 읽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할 겁니다. 영감이 임할 겁니다. 계시가 임할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서 꿀을 만들어서 성도를 먹이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맞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그 허망한 얘기인지. 그 속에 한국의 좌우가 대립하는 현실에 대한 치유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직접적으로 동서의 분열이나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이 대결하는 구도라든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든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영남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이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동굴 속으로. 왜? 그 속에 민노총 안 나와요. 그 쑥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차별금지법 안 나와요. 쑥 들어가면 십자가 철거라는 이슈 안 나와요. 그냥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사람 영감 주고 사람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고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가 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가 얼마나 그 현지의 문화와 토착화되어 있는지 아셔요? 제가 이랬어요. 남미 어느 선교사님이 한 30년 전인가 그 파라과이로 선교로 떠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갖고 계신 신학 가지고 내려가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공할 가능성 내가 보기에 1도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어째 그러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그냥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유럽의 로마 카톨릭하고 달라요. 토착화가 100년 이상 뿌리 내린 그런 데입니다. 거기 가서 찬양으로 복음으로 일시적인 어떤 세일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사회의 근간 세력, 저변 세력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무리 세가 강력해도 왜? 일반 한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속에 문화의 저변을 뒤집는 것에 대한 전략은 없거든요. 예수쟁이로 만드는 전략이 있지. 예수 믿어서 기독교 종교인으로 만드는 전략이 거기 가 있는 거지.
어떻게 문화를 해석하고 문화를 뒤집어낼 수 있고 예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전략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성결한 동굴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제가 CCC에서 사형리 얘기할 때 그랬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을 한국 기독교의 안으로 교인을 증가하는 데는 절대적인 공헌을 할 겁니다. 제가 CCC의 사형리를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형리 보고. 어째 그랬습니까? 그 엑스플로 할 때 한 얘기예요. 엑스플로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간단한 거라면 성경 다 불태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남기면 됩니다. 사형리가 진리라면.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다 이단시 하면서 저를 다 욕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스스로 자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쓰는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 앞에 제가 저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한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애꾸는 나라에서는 두 눈 뜬 사람이 병신이다. 제가 그 엑스플로 때 제가 그 얘기하다가 욕을 직살이 쳐먹고 2단이라는 소리 듣고 뭐 10단이라는 소리 듣고 제가 한 말이에요. 애꾸는 나라에서는 두 눈 뜬 사람이 병신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해서 눈 떠질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리키고 있는 기독교는 결국은 쇠망의 길을 갈 기독교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신앙이라고까지는 안 그러겠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신앙하지 제 신학적인 주장을 신앙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신념이에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나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다독주의자였다가 깨달았어요. 수학책을 보다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120도 하고 났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허망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은 세계가 열렸다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허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그랬는데 제 책 한쪽에 미적분 책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열지도 않고 미적분 책을 보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내가 미적분 책을 스승 없이 120도 간 사람이구나. 뭔가 내 자신을 다시 훈련시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건 성경의 지평이 안 열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큐티가 구라예요. 내가 이제 왜 구라라는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백인이 성경을 읽으면 백인이 다른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큐티를 하면. 저는 큐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죠. 저는 24시간 거의 말씀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그 사람만큼만 열린다. 당신 수준만큼만 열려. 성경을 100만 번 읽어도 성경 수준만큼 당신이 열려지는 게 아니야. 당신 수준만큼만 열려. 당신이 성경을 열리는 도구야. 도구로서 준비된 당신만큼만 성경이 열려. 그런데 큐티를 가리키거나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은 그렇게 안 가리켜요.
성경을 읽는 만큼 당신이 수준이 올라간다고 가르치지. 당신이 먼저 수준이 달라져야 돼. 당신 수준이. 여러분, 목회자가요, 안전하게 호화롭게 사는 길이 있어요. 안전하게 호화롭게 사는 길이. 그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잖아요.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사로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공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결과로 성공이 중요하다? 성공을 한 사람은 그 열매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대하게 부흥시킨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그 거대한 열매를 저렇게 호사스럽게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목회자들을 만날 때 특별히 그렇게 느껴요. 뭐냐 느끼냐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너무 뻔뻔하게 살아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저게 안 되는 건데 이게 같은 성령님이야?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깨어나기 전에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봐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면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세상 읽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세상 읽기를. 세상을 읽어서 세상의 문제점을 적어도 100가지는 잡아야 돼요. 100가지는. 그리고 그 100가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묻겠어요. 민노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도대체 몇 구절이나 뽑아서 가르치실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지금 우익단체들이 하는 그런 정치행위나 정치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100대 이슈를 선정하기.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요. 그 선교사님들을 좀 불쌍하게 봐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불쌍하게 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불쌍하게 보는 거냐면 저분들이 한때 부흥할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한때 부흥할 일을 위해서. 분명히 새가 와서 다 쪼아먹을 일을 할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고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별로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그 알차게는 키워주시는데 저는 뭘 하고 싶었느냐면 세상 읽기 선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세상 읽기 선교회. 세상 읽기 선교회는 뭐냐면 제가 한 1년 동안 훈련시킨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건데 그 선교사는 거기에 가서 적어도 6년은 꼼짝 않고 사역을 해야 되고 7년이면 더 좋고 꼼짝 않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하는 말이 전도도 하지 마라.
복음도 증언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필리핀에 가서 당신이 거하는 지역에서 100대 문제를 조사해서 100대 문제 조사 백서를 만들어라. 당신에게 6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거 안 되면 7년의 시간을 주겠다. 당신이 살고 있는 필리핀 사회의 100대 문제가 뭔지 그걸 조사해서 사례별로 다 담아서 그거 해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보고서를 갖고 오면 그걸 다듬어서 책으로 만든 다음에 팀이 붙어서 필리핀 사회의 100배 병폐를 고치기 위한 작업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짜주겠다.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당신이 6년 동안 작업하면 한 3년 동안 그 작업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선교 작업은 10년 후에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선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서 사형리 증거하고 현장에서 앉아서 머리 숙인 사람 그냥 안수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 등록시키고 하는 그런 전도 말고 이런 거 하자. 이러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번 다시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의미 있게 새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필리핀이 100% 로맨 캐톨릭이 되었을 때에도 그 기간이 100년 동안 되었을 때에도 필리핀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필리핀이 100년 동안 수백만 명을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으로 만든 다음에 필리핀 사회가 변할 것 같냐? 제가 묻는 거예요. 안 변할 거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게 가짜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이렇게 얘기할 거다. 죄를 마음껏 지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겁니다. 미리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품에 안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부리고 찬양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다시 안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부패한 필리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살게 하고 다시 주일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반복하다가 희귀한 사람이나 한두 명 나오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간증으로 삼고 또 부흥의 프로파간다로 삼는 그런 일이나 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법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제가 왜 필리핀 예를 들었느냐 하면 제 제자가 거기 가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 그리고 이기영 그 선교사님에 대한 선물이에요. 저분이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이렇게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복음의 4대 강령을 가리키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 필리핀 사회의 병폐를 연구해야 돼. 거기에 투자해야 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느냐. 이봐요. 집이요. 집이 이제 봐요. 집이 온갖 군데가 문제가 있어. 지붕도 문제가 있고 벽도 문제가 있고 창도 문제가 있고 단열이 안 됐고 뭐 온갖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묻겠어요. 집이에요. 그러면 수리가 빠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헐고 다시 짓는 게 빠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야 그렇게 가리키는 게 복음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시각은 이거예요. 그거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거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그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리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인지, 될 수 있는 일이지. 제가요, 좀 이름 있는 교회에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사코 연고도 없고 학맥도 없는 한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그 멋진 중형 교회, 대형 교회를 저는 어떻게 바라봤느냐면, 수리할 때가 너무 많은 썩어 문드러진 집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아예 내가 처음서부터 그냥 이렇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각은 다른 건데 그런 거죠.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의 눈이 늘 성공한 사람한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100대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한국 사회 혹은 필리핀 사회, 여러분 선교지 사회의 100대 이슈를 여러분이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서를 내놔야 돼요. 그 백서를 내놓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자, 이런 병폐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면 나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 교재 속에 이게 충분히 다뤄지고 있냐? 그리고 충분한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교재가 성경의 동굴이에요. 여러분들만 빠져있는 성경의 동굴이에요. 그거 가지고 한국 사회에 개선될 가능성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갈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교회만 유행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교회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매주일 와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물 한 컵씩 흘리고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적당히 사는 생활의 리듬과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제대로 건드려진 사람은 최소한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어. 그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는 없다고. 불편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수준이 안 됐네.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그렇게 카타르시스로 그냥 밝고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밝고 환한 표정으로 사는 게 화가 나. 고민하고 고뇌하는 게 뭐야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게.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이런 게 맞나? 제가요, 제주도를 잘 못 가요. 제 형편이면 1년에 4번 정도 다녀올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를 잘 못 가요. 제 형편이면 미국에
최소 2차례씩은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제주도 가면, 미국 가면 꼭 치르는 의식이 있어요. 화장실 안에서. 주님, 제가 이대해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 이 제주도에서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는 겁니까? 아, 이런 햇빛, 이런 바다, 이런 카페 이렇게 즐겨도 되는 겁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해서 한동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면의 소리인가요? 성령님 이런 얘기 하세요. 괜찮다. 제가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중대형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머리 숙일 만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만난 일이 없느냐 하면 그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도 편안하고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도 자랑스럽게 그걸 누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의 동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기는 한 겁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